오늘 이 귀한 아침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역대하 3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도 다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하 이 말씀이 정말 시적절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 시기에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히 깨닫고 이 환난을 벗어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0장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린다면 온 이스라엘에 공표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장 전장은 어떤 말씀이죠? 히스기야 사역 초기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성전과 제사장들을 성결케 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자 거국적으로 이제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전체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그런 말씀인데, 도대체 유월절이 뭐길래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유월절이 처음 기록된 곳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죠? 출애굽기의 핵심은요,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겠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해서 내 백성 삼겠다, 이 뜻입니다. 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시려고.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죠. 결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장차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을 내 백성 삼겠다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미리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 받고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땡입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마지막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죠. 이 마지막 사건이 뭐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유월절 사건. 출애굽기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여러분, 여기서 표징은 10가지 재앙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의 표징이 나오죠. 나의 표징은 바로 유월절을 말씀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여기서 나의 표징, 한 가지 재앙, 다 같은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심인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줄 그 십자가를 염두하여 상징적으로 만드신 사건이란 얘기예요. 자, 유월절은 표징이고 십자가는 실체고, 어린 양은 표식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은 우박 때문에, 개구리 때문에, 포도주 기적 때문에 해방된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양 피로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애굽 전역에 내려졌어요. 이스라엘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만 어린 양이 죽어서 흘린 피를 그 대문에 뿌린 자마다 살게 되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했어요. 이거 한문으로 넘어갔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대문에 뿌려진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자는 죽음이 넘어가서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겠다. 출애굽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4절 16절 말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뭐라고요? 유월절 행사를 지내요. 거대하게 이스라엘 전 국토에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치릅니다. 7일 동안.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죠? 이렇게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엄마 아빠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노예가 된 자였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그리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기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 16절 말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삶의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모든 게 다 징표인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노예로 살던 자들을 구원하셨죠?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 삼겠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유월절 행사를 지낸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유월절 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유월절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루어져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되죠. 그럼 두 번째 유월절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또 지냅니다.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거국적으로 행사를 치릅니다. 나중에 나올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또한 대대적으로 지키게 됩니다만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유월절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 행사예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요 유월절을 꼭 지키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유월절은 예표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출발이요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기초요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집권 초기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강력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쳤던 것이 유월절인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백성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이 백성의 근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라가 풍비박산됐다고요.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어요. 12만 명의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20만 명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겨우 돌아왔어요. 나라가 풍전등화해.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도로 닦고 건물 세우고 이거 중요해요.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정말 중요해요. 히스기야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냐면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일 먼저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죠.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후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유월절 안 지내요.
다들 정치하느라 바빠가지고 6월절 안 지내요. 다들 돈 버느라 바빠가지고 6월절 안 지내요. 다들 놀러 가느라 바빠가지고 6월절 안 지켜요. 6월절이 있는지 없는지. 요시야 왕 때 이런 고백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 말씀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죽음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망각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셨냐면요, 이거 배은망덕 우상숭배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찾아요. 뭘 찾죠? 우상을 찾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6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기복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는 길은 우상숭배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선조들이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앉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그러니까 왕이 공식적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것을 공포한 시기가 대충 가늠할 수 있는 문구가 있죠.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것은 이스라엘 전국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쪽 유다가 전국토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남쪽의 왕이 북쪽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6절 말씀에 보발꾼들이,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뭐 전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러분, 왕의 명령으로 전한 핵심은 뭐냐면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역사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왜 선지자 보내셨죠?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곧 심판하실 거야, 이거 알려주시려고요?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를 단어 하나로 말하라 그러면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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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한마디를 위해서 선지자가요, 목숨을 걸고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 핵심이 뭐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야기예요. 돌아오십시오.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 조상들이 한 것, 너희 형제들이 한 것, 여호와께 범죄한 것.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메시아 언약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어요. 금송아지 쫓아갔어요.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두려운 모습을 남쪽 유다가요, 눈으로 목격했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개 돼지처럼 끌려갔다 그랬어요. 역사는. 남쪽 유다는요, 치가 떨렸을 거예요.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이 위기 가운데, 풍전등화 가운데 건지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요, 이때 정신을 차려서 야, 군대 강화해야 돼, 이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우리가 6월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똑바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아 언약을 버렸다는 얘기는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 이 신앙의 고백을 버리고 세상 취했다는 얘기예요. 세상길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걸어가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 떠나게 하라. 여러분, 핵심은 돌아오라 이 말씀이죠.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은 목이 곧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디서 나온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자, 불평하자. 광야에 불뱀이 나타났어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들 죽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높이 든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도록 하셨어요. 이걸 또 무엇의 예표죠?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목이 곧아요. 아파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목이 곧아요. 목이 뻣뻣해요. 마음의 목이 뻣뻣한 거죠. 야, 쳐다봐서 살 바야 그냥 살려주지 하나님 째째하게. 아파 죽겠는데 본다고 살겠냐? 먹고 살기 죽겠는데 예수 믿으라고? 안 믿어요. 목이 곧은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목이 곧아요. 9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성경이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중추적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이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제일 처음 성경에 나왔을 때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였는 줄 아세요? 이때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었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 걷다가 한 지도자를 세우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아요. 뭐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반역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들 돌아왔겠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이 스불론은요 이스라엘이 거의 북쪽입니다.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뉘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라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조금 독특한 문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몇 사람이, 이거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몇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접하는 자의 숫자는 참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100명 전도해서 한 명 올까 말까 한 게 이게 현실이다. 1000명 전도해서 한 명 올까 말까 한 게 이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고 우리의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유월절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없는 빵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성경에 무교절을 지켰다 이 이야기는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21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큰 소리 나는 악기로 찬양합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더 결의했다.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7일 동안 무교절 지키다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더 지키기로 결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봉사하려고 하고 서로 수고하려고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이건 뭐 목사님 지시가 있거나 뭐 큰 교회 같으면 장로님 뭐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기쁨으로 나타났다는 증거 말고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 죽임당하는 그런 날이에요. 어찌 보면 비극적인 거예요. 슬픈 날이에요. 끔찍한 날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희락, 참된 기쁨, 어린 양의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아무리 쾌락을 추구하고 아무리 기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주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승리가 진짜 승리요,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축제가 진짜 축제요, 십자가만이 진정한 삶에 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합시다.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이때 축복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기도가 드려졌고 그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그럼 도대체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이 모세야 제사장과 아론 후손들 레위 사람들 불러다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뭐냐면요, 그 얼굴을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시대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게 뭐죠? 성전을 만드는데 휘장으로 막아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바로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쭉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졌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즉 자비로 날 바라봐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요, 구약시대에는 상징적으로만 보여줬어요. 구약시대에는 예표적으로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더 큰 감사,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더 큰 감격,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더 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복음 운동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의 명령을 따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다가 백성들이 우선 치니까 7일 다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런 감격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나는 안 걸렸으니 괜찮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돌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이 회개가 끝나면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두 번째,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도대로 살기로,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단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 번째,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찬양하는 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뻔한 고백인데도 하나님은 다시 이 고백을 찬양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곤란해지고 답답해졌을 때 더욱 소리를 높여서 감사하며 더욱 찬양을 올려야 할 제목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 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